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암소에게 배우는 교훈입니다. 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가?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 안에 집어넣어놨는데 이게 다곤 신이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이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가보니까 이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 있고 또 손목이 다 잘려 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거 심상치 않구나.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겠다고 가드로 옮겼고, 가드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궤가 무섭다고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에그론 성읍에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가 봤더니 이게 상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냐면 복술자를 찾아요. 점쟁이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 제사장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물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다곤 신을 섬기는 다곤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복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은 점쟁이 혹은 점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복술자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야 하는지 이 점쟁이들에게 이제 물었더니, 이 점쟁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단단히 화가 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점쟁이의 입에서 속건제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속건제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를. 그래서 암소 2마리를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암소 2마리가 어떤 암소냐면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래요. 젖이 나는 이 암소이기 때문에 새끼 송아지가 있겠죠. 그런데 수레를 끄는 이 암소를 어떻게 수레를 끌게 하냐면 새끼 송아지하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암소에게만 이 수레를 끌도록 하고 새끼 송아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붙들고 있고, 그래서 생리별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암소의 모성애를 좀 아시나요? 이 암소가 모성애로 아주 유명합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그 농장에 있던 소를 다 살처분을 해야 합니다. 살처분이 뭔지 아시죠? 한 암소에게 석시콜린이라고 하는 근이완제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다 1분 만에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한 암소에게 석시콜린을 딱 주입을 했는데 마침 새끼 송아지가 와서 엄마의 젖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소가 석시콜린을 맞았는데도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 송아지가 충분히 이제 젖을 먹고 떼기까지 약 3분 이상을 버텨내더래요. 그리고 새끼 송아지가 젖을 딱 떼니까 그때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암소의 모성이에요. 이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 송아지에게 이 말하자면 어미소하고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미소에게 수레를 씌우고, 수레도 얼마나 번거로운 거예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였으니까. 그 번거로운 수레가 어깨 위에 지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새끼 송아지하고 분리시켜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낸다. 자,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어미소가 돌아오면이 아니라 당연히 돌아옵니다. 새끼 송아지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벳세메스로 갑니까? 당연히 돌아오죠. 이게 어미소의 본능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건데, 돌아오면 지금까지 다곤 신의 모가지가 부러지거나 독한 종기가 일어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암소가 본인의 본성을 거스리고 새끼 송아지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이 법궤를 생전 처음 수레를 끄는 암소가 그대로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까지 쭉 간다. 만일에 그런다. 그러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블레셋에 내린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겠다, 다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했지만 실상 본심은 그 법궤를 그대로 붙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국의 그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영국 안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답니다. 성공의 주교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했던 강의 제목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 머리 좋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 거죠. 학생들이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셨을 때 한 학생의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래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주교님, 응답이라는 거 다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냥 기도를 하고 응답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난 거겠죠. 우연의 일치.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이 템플 주교가 했던 대답이 꽤 유명합니다. 이분이 학생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우연히 응답이 주어진 거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학생, 그 우연이라는 것도 말이야, 기도를 해야 우연이 생기는 거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우연도 안 생기는 거야 라고 했던 대답입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다곤신이 부러진 거고 우연히 독한 종기가 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도를 하면 그 우연이라는 것도 생기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한다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스돗에서 발병했던 이 독한 종기도, 가드에서 발병했던 이 독한 종기도,
그게 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전부 다 코인스턴스,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거스리는 그런 반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암소는 어떻게 하죠? 새끼 송아지가 저쪽 바로 뒤에 있는데 그냥 뒤 돌아가면 새끼 송아지랑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이 새 수레를 어깨에 지고 뒤 돌아보지 않고 본문에 보니까 울면서 벳세메스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저는 언제 기회가 되면 성경에 나오는 그 동물 시리즈 이런 걸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모압 땅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채용을 해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무리를 저주해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본 거예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안 가는 겁니다. 아무리 회초리를 가지고 나귀를 두드러 패도 나귀가 안 가요. 하도 때리니까 나중에 나귀가 입을 열어 얘기를 하죠. 왜 때리냐고 자기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때리냐고. 뭔 일이었을까요? 나귀가 입을 열고 왜 나를 때리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람 선지자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함께 엎드리게 되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나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기근 중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 먹을 게 없죠. 기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해 줬던 동물이 있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죠. 그랬을 때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요나를 구해줘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였죠? 큰 고래였습니다. 그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 거기서 회개기도 하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오게 되는. 성경에 참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동물은 암소입니다. 암소.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끼 송아지를 자기 뒤에 두고 흔들림이 없이 곧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울면서 올라갔던 이 암소. 오늘 이 벳세메스 암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좌에서 뭐라 하면 좌로 갔다가 우에서 뭐라 하면 우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수레를 끄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데 그래서 수레를 끄는 일이 난 너무 귀찮다고 수레를 끄는 일이 나는 무겁다고 수레를 끄는 일이 나는 불편하다고 또 이유를 대죠. 내 새끼 송아지가 저기 있다고 누구 때문에 나는 돌아가야 된다고 무엇 때문에 나는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이 독한 종기 재앙은 인재가 아니라 천재 곧 여호와의 손이 친 거라고 그렇게 고백해 놓고 다음 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돌려보내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는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되죠. 다시 돌아오면 이건 우연이다. 모든 조건이
암소가 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은 다 우연인 거다. 그렇게 또 의심하고 또 흔들리고 또 내 유리한 쪽으로 풀어가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흔들리기 쉬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벳세메스로 울면서 올라가는 암소를 통해 말씀하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또다시 흔들리고 우리는 또다시 타협하고 싶고 또다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나에게 가야 할 이 벳세메스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암소를 통하여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곧바로 우연이라고 치부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정말 중심을 잡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벳세메스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